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찬송가 456장을 함께 박수치며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딥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3장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1절로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셋째 부분은 12절부터 30절까지로 사사 에훗에 대하여, 마지막 31절은 사사 삼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다 내쫓고 그들의 단을 다 허물라고 하셨었습니다. 이 전쟁들은 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이 있어서 정복해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싸움 가운데는 그저 하나님 말씀, 명령만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의 근원을 쳐부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걸음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계속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즉 타협하기,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더는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을 앞으로 많이 치르게 될 것을 예고한 것인데, 이를 통해 선조들이 치렀던 정복 전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지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를 도왔던 장로들의 세대가 모두 사라지고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세대가 등장하자 그들은 윗세대가 치른 전쟁의 의미도 그 전쟁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들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못한 이후 세대도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수하지 못한 이전 세대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은 단지 말로만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삶으로 보이지 않는 말, 결코 마음으로 전해질 수 없는 것들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후 세대의 책임을 분명 이전 세대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며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어오고 계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참된 살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리는 방편으로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 되어진 일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킬 길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여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주어 그 왕이 8년 동안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 이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리사다임이라는 단어는 죄들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산에 있는 왕에 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이 왕은 범죄와 분리될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또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이기도 했고 이전 갈렙의 명을 받아 가나안에 한 성읍을 쳐서 정복했었던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향후 40년간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웃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1절과 같이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삼갈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한 것을 보면 잘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아무래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을 한 평범한 하나의 주민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싸움과 관련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교육의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또다시 범죄하는 계속하는 반복적인 악행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으면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뻗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가 그들의 악행을 보면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시며 반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체벌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것이 여호와 목전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눈앞이라고 말입니다. 그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오히려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사실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간에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보시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잘못함을 깨닫도록 혼내십니다. 때론 아주 아프고 괴롭게 혼내십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매를 맞아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맞으면 너무 아프죠. 피하고 싶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만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은 너무 위대하고 강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이 매를 때리실까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잘못된 길에 있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때론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인지도 모를 때 육신의 아픔을 주는 체벌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훈계하십니다. 또한 이 시간 오늘을 훈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아프겠지만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훈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 그 기회를 붙잡아 언제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 평강의 길, 그 승리의 길로 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운니엘, 에훗, 삼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사 에훗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왼손잡이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성읍으로서 베냐민 지파 에훗이 사사로 나선 것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는 왼손잡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즘에야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그리 심하지 않지만, 아니 아예 없지만 도리어 양손을 쓸 수 있다는 이익 때문에 어릴 때 왼손을 많이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옛날 그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특히 원문을 보면 그가 왼손을 쓰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서는 왼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해야만 했었다는 것이겠죠. 그는 오른손이 선천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상처를 입어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유롭게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대신 왼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부족함이 있는 모습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한 연약한 모습의 그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고 8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데는 조건, 위치, 능력, 경력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의지를 온전히 잊고 살아가고 있느냐의 것입니다. 사사 에훗과 같은 삶을 보며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사들 통하여 또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으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사를 통하여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건 없건 주님의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이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건 없건 하나님 마음에만 맞추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어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걸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예 배제하고 있었을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제사는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외침이 아닌 쌍방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들의 불부짖음을 들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들으셨기에 우리도 또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체벌까지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때리는 걸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 매를 드시기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시선과 들을 귀와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에 감사하며 삶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가운데 온전한 평강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모든 민족, 우리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또한 저 북한이 어서 빨리 회개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우리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오늘도 나아가시며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남교회와 서교회 또한 세워지고 있는 북교회가 주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도록, 끝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주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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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날 맨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왔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곧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 손길